제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 생일 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10년 동안 매년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어요. 교회 이름이 왜 베데스다냐고. 베데스다 뜻이 뭐냐고 묻길래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에요. 긍휼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곳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한 거예요. 베데스다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구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그 예수님 손을 붙잡으면 되는구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서 힘을 받을 수 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시간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인 오순절, 그 다음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게 되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요. 이때 이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유월절.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1년에 한 번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3번 올라가세요. 절기 때.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아는 것이고 이번 두 번째 예루살렘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양문이 있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짐승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다 성벽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성벽을 개축할 때도 그때도 양문을 가장 먼저 고치고 개축하고 가장 다 둘러싸고 마지막 또 양문을 수축해요. 이 양문이 제물을 드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구약에는 반드시 내 대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짐승이 내 대신 죽고서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가 그로 옮겨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문을 거기 갔더니 베데스다의 연못은 베데스다란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 긍휼, 자비 이런 뜻인 거예요. 거기서 행각이 5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절을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우리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래요. 그곳에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가야 되는데 지금 성전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불치병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노숙자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냥 노숙자도 가난해서가 아니라 직장을 잃어서가 아니라 이들은 병이 있어서 성전에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다 맹인,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죠. 맹인들이에요. 다리가 저는 사람이에요. 혈기 마른 사람이에요.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지가 마르고 마비돼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한다? 우리 움직임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처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요. 근데 언제 내려올지를 몰라요. 그때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냥 천사가 내려오면 그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막 요동하는데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절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명절이 기쁜 날이고 명절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가 됐다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절기지 부담 드는 절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절기다 그러면 막 부담스러워. 아니요, 감사가 회복되는 절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쳐다볼 것이고 한마디 하고 갈 것이고 또 아픈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면 이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38년 된 병자라고 나오거든요.
국률함이 없어요. 자비가 있어야 할 곳에 자비가 없고 국률함이 있어야 되는 곳에 국률함이 없어요. 세월 갈수록 낙심이 되고 세월 갈수록 절망이 되어지고 세월 갈수록 입술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38년이라고는 긴 세월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올해 주님 앞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교회에 왔어, 기도했어, 그런데 안 이루어져. 주님을 만난 흔적도 없어.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냥 내 소원대로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 기도한 것이 더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기도한 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고 절망시킬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헌신을 했고 기도를 했고 이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 시간이 얼마큼 지나갔는데 안 이루어져. 그러다 보면 절망이 쌓이고 낙심이 되게 되고 불평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든 지금 이런 소문을 듣고 왔어요. 나는요 이런 소문을 듣고 이 베데스다 교회가 이렇대라고 하고 왔는데, 그렇다면 그 자리에 와서 소문이 아니라 소문은 왔는데 먹을 것이 없네, 소문 듣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이런 애가 아니라 소문보다 더 멋진 교회구나, 소문보다 훨씬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막 사람들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사랑의 눈이 꾹꾹 떨어지는구나. 그 입술을 보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나오면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정말 그 예전에 오래전부터 선생님이어서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다 선생님이라도 그렇진 않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얼마나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말을 해도 정말로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야 우리 막 송장로님 너 보니까 좋다, 막 너무 좋다, 내가 막 행복하다, 항상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기분을 좋게, 상대방을 그 사람 입장에 딱 들어가서 그냥 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막 힘이 나게 만들어요. 나는 그거에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예뻐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냥 살아계심을 증거해. 나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입술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 참 생각하면 기분이 정말 좋아. 항상 칭찬해주고 항상 격려해주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막 그 하나님 얘기할 때는 막 더 힘바람이 나가지고 막 그냥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할 것만 찾아요. 하여튼 나 몸과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나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려야지, 이게 머릿속에 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진짜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문 들었던 것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구나. 이곳에 오니까 자비가 있구나. 이곳에 오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구나. 내가 직접 만나기를 바라고 내가 그 주님 옆에 사람한테 증거하고 정말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달라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절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근데 이거 38년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노종 그러거든요, 베드로를. 60만 살아도 아주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8년의 병, 그 자리에서 38년 된 병이 들어서 거기에 38회 된 38년 된 거기 병자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처음에 소문을 듣고 왔을 때는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뭔가 막 내 소원도 생기고 막 이때나 저때나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대단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줄하게 어디를 갈 데도 없어. 이제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알다시피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진 것도 다 허비되고 많은 사람에게 또 고통을 당하고 정말 이제 얼마나 괴로웠겠느냐고요. 12년 동안만 아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38년 동안 있어요. 그러니 이제 가족에게도 왕따 당했을 것이고 가족을 바라볼 면목도 없었을 것이고 이제는 어디를 갈래 돈이 있어야 가지, 어디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여기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나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수군거리지 않냐고 어떤 말 할지 듣지도 않는, 그냥 차라리 이 자리가 나서서 떠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이 있잖아요. 언젠가 내가 저기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조금 멀쩡한 사람이 그냥 가지. 누워있는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까? 가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해요. 아니, 이 사람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지금 6월절에 오셨어요. 주님은 항상 그 목적에 대해서 벗어나게 행동한 적이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나가다가 이런 아픈 사람들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한결같이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 온 거예요. 그럼 아버지 뜻은 정말 좌절되고 낭망된 자, 그 아프고 힘든 자들 주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발걸음이 여기에 멈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버지 기도하다가 헌신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아버지가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하여 묵묵히 내 가슴 속에 저장하고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수라장이겠죠. 누군가가 새치기를 한다고 하면 막 그냥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막 지금 우리가 여기 온 지 얼마나 오랫동안 줄을 섰는데,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가 막 여기를 새치기를 해? 아수라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다 알고 오셨어요. 근데 그 환자를 보신 거예요.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38년 된 병자 있을까? 뭐라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답이 없어요. 은혜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특별한 그 사람에게 지금 시선을 고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다 알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이 아니고 로마서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맞아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누워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던 내야지, 내가 의인 되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이곳에 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알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뭔가를 헌신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랑이었고 은혜였어요. 부어지는 은혜였어요. 찾아오시는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내가 뭔가를 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마지못해 왔든 어떤 상황에서 왔든지 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창세 전에 나를 예비하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목하셨고 이 사람을 찾아간 것이지 이 사람이 뭔가 특별히 잘해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6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똑같이 힘든데 이 사람한테 지금 와서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를 아세요. 어떤 형편인가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물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낫고자 물으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에도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라고 답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반에 내가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감사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가 있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럴 상황이 되어지면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무리 불치병이 어떤 병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손을 대주시면 돼요. 말씀을 믿고 내가 그리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만 있다면, 내 안에 간절함만 있다면, 주님은 어떤 병이냐, 얼마나 오래됐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세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을 보게 되면 또 갑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망을 갖고 왔겠지요. 소망을 갖고 왔겠죠. 소문 들어서 왔을 때는 나도 낫고 싶다, 나도 고침받고 싶다,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왜 소망이 없었겠어요? 희망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소망이 절망이 돼버린 거예요. 낙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와서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병자가 대답하되 핑계만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고자 왔잖아요. 내가 해결해주고자 오셨잖아요. 그런데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것만 얘기해요. 핑계거리만 지금 되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을 봐요. 당신 누구시오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나에게 그렇게 말 한마디 걸어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를 그냥 짐승 취급했는데, 벌레 취급했는데,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알고자 하는 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와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핑계거리만 대지 마시고, 주님 정말 나의 안에 내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내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나를 고칠 수만 있다면 나를 좀 고쳐 주옵소서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보게 되면요, 여리고에 지금 맹인이 나오는 거예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이 거기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막 부르짖어 다윗의 조상 예수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 지금 막 소리 지르니까 막 꾸짖잖아요.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너 문제 해결해 주는 걸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소리 질러 주 예수여 다윗의 조상 예수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가던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이 막 더 하니까 가던 발걸음을 멈춰요. 48절 한번 빠르게 봅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9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머물러요. 가던 발걸음을 머무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일어나고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는 거예요. 50절에도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와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겉옷을 막 번지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고 네가 어디가 아프느냐 무엇이 문제느냐 그냥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내가 가진 경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경험만 얘기해요. 안 됐거든요. 내가 얼마나 노력해봤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안 됐다니까요. 아니 왜 거기에 있냐고, 왜 주님 앞에 나왔냐고, 왜 교회에 나왔냐고.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나온 거, 은혜로. 근데 내가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만져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기도할 때 만나주세요. 선포할 때 만나주세요. 찬양할 때 만나주시거든요. 마음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열어서
아니, 주님 만져주시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었을 때에 지금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그냥 자연요법 뭐라 그래요? 그냥 로또 하나 당첨되는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냥 노름하는 사람들이 로또 긁는 사람들이 한 방이면 된다잖아요. 언젠가 한 방이면 내 인생은 다 끝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노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 한 방이면 된다. 한 번이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자리 못 떠나잖아요. 아니 정말 우리는 그 한 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정말 내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 당신이 혹시 예수 아닙니까? 라고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 주일 기억한 것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예수님 만나기 위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주님 그런데 내 안에 이런 게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노력도 해봤고 내가 할 바를 다 해봤어요. 혈류증의 여인이 그렇잖아요. 할 바를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돈만 허비하고 다 떨어졌고 이제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은 연못가에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그 소문에 거기에 끝까지 집착돼서 38년을 있었다니까. 대단하죠. 예수의 소문이 있는데 나는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내 몸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나도 그 예수님 좀 만나면 좋겠는데 당신 나한테 말 걸어오는 사람도 없었는데 니시오 나도 좀 예수님 좀 만나게 좀 나 좀 도와주시오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만 되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소문을 듣고 막 어디에 뭐 있다 그러면 막 와라라라라라 가죠. 아니요. 아무리 소문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거기 오신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정각 그 시간에 온다는 소문을 들어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결받아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해결받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 세월 갈수록 강팍해져요. 아니 내가 그 자리 갔다니까? 나 예수님 있는데 갔었어.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내 마음이 간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베데스다 교회에 오니까 소문은 막 이렇게 됐는데 가보니까 소문보다 훨씬 좋아. 사람들이 막 진짜 내가 어떤 어제도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교회를 찾고 있다고 막 그래. 저 멀리 사는 분이 그래서 내가 교회 찾는다고 그러면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이었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어디가 갈 데가 없다. 그럼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필요하잖아. 그랬더니 아니 그분이 청라 쪽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교회를 찾았는데 다 가봐도 세상에 애들 자기 손자들 둘을 데리고 갔는데 그냥 왔나 먼 산부도 다들이는 거예요. 큰 교회를 가도 그렇고 어떤 교회를 가도. 근데 작은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는 막 안아주고 애들한테 안아주고 잘 왔다 그러고 예쁘다 그러고 그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들 마음 안에 막 뭔가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마음 안에 문제 하나씩 다 있습니다. 말 못할 속사정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버선발로 나가서 안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버선발로 나가서 잘 오셨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먼 산보도 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뭐 할 일 없어서 여기를 왔겠어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만나서 떠나지 못해서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내 마음을 터놓고 마음껏 울 수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에 만약에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로 그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보다 거기 가니까 사랑이 많아. 거기 가니까 은혜가 많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 갈수록 강박해지고 날카로워져서 오는 사람들 다 쪼아버리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핑계만 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래요. 예수님 옆에 와 있는데도 지금 모르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지금 말씀해요. 병상에서 박차고 핑계거리 박차고 맨날 그냥 누구 탓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를 말씀해. 일어나라는 거. 내 병상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14절에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아픈 병의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죄 때문이거든요.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아픈 것은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그럼 너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병상의 자리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핑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남 탓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리를 들고 그러잖아요. 내 자리를. 이게 얼마나 또 이 자리가 왜 과거를 정산하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잘못된 것들 그냥 여전히 마음속에서 분노하고 혈기가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내 습관들이 있어요. 과거에 내 자리가 있어요. 그거 털어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깔고 있었던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던 돗자리 하나라도 깔고 있는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어가라 그래요.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야지. 발을 내디뎌야지. 말씀에 의거하여. 베드로가 말씀에 의거하여 발을 디디거든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안 돼. 전문가잖아요. 고기 잡는 쪽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을 만나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주님을 안 만나면 오늘 이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찾아와줘서 만져주셨는데 그 은혜를 몰라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 돼요. 주님 말씀 따라 걸어가면 돼요. 베드로가 내니 그러네. 주시여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냥 바다를 걸어가 버려요. 그냥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가 버린다니까요.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문제 내 자리에 끌어안고 있어서 한숨 쉬고 낭망하고 좌절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핑계거리만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어나 걸어가면 돼요.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 돼요. 할렐루야. 다른 다 예수님은 안 봐. 지금 이 38년 병자가 예수님은 안 봐.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오래됐다니까요. 내 병이 중하다니까요. 아니 물에 들어가면 안 나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못에 들어가.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난다는. 그럼 들어가면 나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핑계거리만 찾지 마시고 누가 뭔 얘기하면 남 탓하지 마시고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아니 이루어지는 사람 탓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탓하는 사람은 발을 안 내뎌. 움직이질 않아요. 실천하지 않습니다. 바꾸라면 바꾸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면 막 눈에다 독을 품고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은혜 받을 자는 응답 받을 자는 이루어질 자는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면 돼요. 그 어떤 것이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 한 자리 믿어져서 살아내면 실제가 되지요. 예수님은 찾아오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이미 대책을 갖고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물질, 부와 영광, 명예, 건강, 자녀 다 들어있어요. 한 가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라 하시니 9절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그 권위 앞에 순복한 거예요.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핑계면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의 그 자리를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거를 보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겠다는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와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강권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걸 믿어져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강권하심에 그 능력이 나가서 그냥 핵포탑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의 불빛이 나가서 만져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되지 마시고 일어나라. 그러면 그 권위든
내가 정말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거든 말씀에 순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데 이분이 보면요, 그날이 어떤 날이다? 이날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스위치 하나만 켜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사로 예수님의, 예를 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쯧 했더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내 딸은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이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지 말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더 잘 지켜야 돼요. 하라고 하는 거 더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것들이 그 사랑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판단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주님 한 분 모시고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그날은 안식일인 거예요. 10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그래요. 우리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응답받았어요? 누가 어떤 기쁜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셨구나. 그 애탐을 보시고 하나님을 하셨구나. 정말 그렇게 순종하더니 그렇게 충성하더니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막 만난 감격으로 인하여 살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같이 춤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못 해줬는데 저분이 도와주더니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도와줬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그것도 싫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 칭찬해요. 그것도 싫어. 그냥 다 싫어. 하는 은혜 있는 사람들 다 은혜롭게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막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어떤 뭘 막 들읍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 나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하고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 쟤는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꼭 2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20만 원이 필요해요. 나에게 꼭 섬길 곳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저께 딱 20만 원을 챙긴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아셨을까?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 주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더 정말 충성할 수 있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도록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교회에 왔는데, 은혜의 집에 왔는데, 자비의 집에 왔는데, 긍휼의 집이 없는데 그곳에 가니까 자비 없어. 그곳에 가니까 사랑 없다니까? 그곳에 보니까 헛소문이라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에 가니까 정말 사랑이 있더라. 그곳에 가니까 내가 살 수 있었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서로가 멋진 퍼즐 한 조각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오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종은 가진 게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애타는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요. 그러니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토록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이 고침받습니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람 보러 오지 마시고요. 소문 듣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래요. 예배 드리다 예수님 만나기를 바래요. 기도하다 예수님 만나기를 바래요. 헌신하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나이가 있는 곳에서 그 기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세요. 정말 이렇게 좀 병 나온 사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인데 왜 네가 지금 고침받았냐는 거야. 그럼 안식일에 고침, 너는 그냥 계속해서 여기 그 자리에 누워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냐 묻지요. 이제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갔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내가 고침받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나 봅니다 하면 좋은데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요. 12절 보게 되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온 사람 누구냐 그러되 13절 봅니다. 고침을 받는 그 누구인지 못해요. 예수님이 먼저 고쳐주시고 떠난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14절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 병이 생긴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은 약을 먹으면 그 순간만 고침받지요.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이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혈루의 근원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어서 그런다면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떻게 알았지? 나만 알잖아요. 내가 죄 때문이라는 것,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전히 나는 탐만하고 있고 너 여전히 불평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낙심하고 있잖아요. 절망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당신은 내 죄물을 알고 있는 분,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더니 내 죄 문제를 건드렸다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예요. 15절 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그런 거예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지금 6월 지금 안식일날 지금 이 사람들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왔으니까 이랬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범했다는 거잖아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라고 한 사람이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왜요? 죄 문제 얘기했다고. 가인한테 그러잖아요.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왔느니라. 네 동생을 왜 죽였느냐. 눈 똑바로 뜨고 그러면 내가 항상 내 동생을 내가 살펴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 죄인이구나.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 문제를 하면 맞습니다가 되어야 되지. 나보고 사람 있는 데서 지금 죄인이라 했지? 너는 죽어 마땅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예수님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죽이자라고 결론이 나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 이랬는데 이제는 저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죽이자로 결단해요.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나도 일한다 했다면 네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했느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 주님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베데스다에 왔으면 베데스다 교회, 베데스다의 하나님 은혜, 긍휼을 자비함을 받은 것을 항상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치고 안아주고 세우고 살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